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본문 말씀이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보통은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면 이때 생겼던 신기한 현상에 주목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 속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들이 이렇게 능력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묵상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들이 받았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충만히 임함으로 그들 속에 일어났던 변화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어떤 능력을 받게 되었느냐. 능력을 받게 된 건 맞는데 어떤 능력이 이들 속에 임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우리는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 4절을 보시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언어들이라고 합니다. 다른 언어. 이 다른 언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보면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을 보시죠.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건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요, 난 곳 방언이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해 놨느냐면 our native language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native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습득한 언어를 말하죠. 각 사람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기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여러 가지 방언의 여러 가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제각각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자기의 네이티브 랭귀지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120명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언어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고 각 나라의 말들이었다는 거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들의 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어, 독일어, 일어, 중국어 이런 것처럼. 근데 이 제자들은 그런 말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없는데 자기가 배워보지도 않은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이 본문을 선교사들이 그래서 사모하죠. 나 아프리카 가는데 아프리카 말을 몰라. 나에게 케냐어의 방언을 주세요. 이렇게 사모하죠. 근데 이 일은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요 다른 언어로 말을 했더니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각 나라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알아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언어로.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대화가 일어났던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책 한 권이 생각이 났는데요. 책의 제목이 The Miracle of Dialogue라는 책입니다. 저 책을 지은 그 저자가 루엘 하우라는 그 성공회 목사님인데요. 이 책이 1966년에 출판이 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출판하고 나서 굉장히 이분은 실제로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또 그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녹여서 책을 이제 발간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된 게 1991년인데요. 그때 제목이 대화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199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제목 그대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The Miracle of Dialogue, 대화의 기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이게 책이 이제 나왔다가 절판이 됐는데 2017년도에 이 책이 다시 출판이 됐어요. 다른 출판사에서. 근데 제목이 살짝 바뀌었어요.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대화는 기적이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처음엔 대화의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요, 정말 대화 자체가 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선생님과 학생 간에, 어른과 아이 간에, 세대와 세대 간에 대화 자체가 기적인 시대,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대화의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몸에 피가 흘러야 산다면 사랑에는 대화가 흘러야 합니다. 피가 멈추면 그 몸이 죽듯이 대화가 그치면 그 사랑은 죽게 됩니다. 죽은 몸은 살리지 못하지만 대화는 죽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대화의 기적입니다.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요, 그 사람 속에 흐르는 피죠. 그 피가 멈추면, 피가 더 이상 흐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겁니다. 이 대화가 그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혈관에 흐르는 피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는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살리는 힘이 있고 그것이 대화의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화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때의 상황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죠.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다 했습니까? 한 곳에 모였다 했습니다. 한 곳. 표시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 곳. 한 곳에 모였어요.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였나요? 우리 사도행전 지금 2장인데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1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 성천하신 뒤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장 13절을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다락방. 여기에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쭉 제자들이 들어갔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다락방이라는 것이 이게 뭐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가옥 구조에서는 이렇게 집에 저 위에 작은 뭐 창고 비슷하게 쓰는 공간으로 다락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 유대 사회에서의 다락방 이 장소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큰 공간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이 이 당시의 초대교회 제자들이 모였던 그런 공식적인 공간인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12장 12절을 보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 공식화된 장소가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집,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여기는 대문이 있는 꽤 큰 저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이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연결고리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아주 공식적인 장소, 공간, 그것을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집 안에 한 곳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집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기운이, 그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에 성도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공간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그냥 잠깐 뭐 1시간 와서 기도하고 간 게 아니고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계속 모여 있었던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어요.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때의 절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곳에 오랫동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족 공동체가 이 안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자,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데요, 우리는 다 저마다의 자기 랭귀지, 자기 언어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언어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언어가 있어요. 자녀들은
자녀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한 언어가 있고 자기 나름의 의사소통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외국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가정에서도 느낄 때가 대단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모였던 집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요,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저쪽에 프랑스 말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을 붙드시니까 이들이 프랑스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나에게 익숙한 말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서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자녀하고 떡볶이를 같이 먹는 것도 중요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언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깨뜨릴 수 있죠? 열심히 우리들이 대화하고 노력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나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늘상 나는 내 아버지한테 배운 언어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 내가 익숙하지 않은 말, 들어보지 않은 말, 해보지 않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해줘라는 말을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않은 말을, 들어보지 않은 말을, 익숙하지 않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단체로 하나님께서 불 받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각 사람 위에 하나님 임재의 표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각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 아들, 내 딸에게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은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저에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내가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저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겐 예외가 없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골라서 임한 게 아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둘러앉은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 그때에 우리는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대화의 기적이라는 책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화의 목적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소망과 목적, 성공과 실패, 승리와 죄악 등 모든 것을 예배의 자리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 그때 비로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 첫 번째 대화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나의 성공과 실패, 나의 승리와 죄악,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갈 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나의 가정에서의 삶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 내 가정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배우지도 들어보지도 익숙지도 않은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외국에서 왔던 그 사람들, 각처에서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 주신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배우고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배우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 나의 주변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화의 기적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대화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대화의 기적은, 대화가 곧 기적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이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이번 금요일 날 8시에 우리가 함께 다 모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그 자리,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일으키시는 The Miracle of Dialogue, 대화의 기적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 언어로 말하게 되고 그때 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배워보지 못한 말, 익숙지 않은 말, 내가 잘 할 수 없는 말들도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대화가 끊어져 있는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속에 참된 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예배 행가래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속에서 각 가정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